오늘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계속해서 로마서를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서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15장 전반부까지를 했습니다. 15장 후반부와 이제 16장인데 16장은 바울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리고 15장 하반절은 제가 1장과 2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 15장 후반부에 바울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로마서의 남은 부분보다는 이제 다시 이제 구약으로 가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깊은 샘에서 우리가 물을 길어 먹는 것 같은 이 룻기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룻기는 구약 안에 여성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두 권의 성경책 중에 한 권이 룻기입니다. 또 한 권의 책은 에스더입니다.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 드러냈던 그런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시작은 우리에게 그렇게 썩 즐겁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썩 즐거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에 그렇습니다. 시작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소위 사사시대는 바로 암흑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유의 땅,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 줬지만은 그러나 보는 게 먼저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이 먼저입니다. 말씀은 뒷전입니다. 이게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견물생심이라는 게 그게 참 우리에게 참 그게 맞다. 보면 사람이 욕망이 생기고 보면 따라가게 되고 보면 쫓아가게 되는 게 그게 사람의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고 나서는 너희가 강 저편의 신인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거나 기억지도 말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이런 신들도 섬기지 말고 그리고는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지켜주신 하나님만 잘 섬기라. 이것이 신명기의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당부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가보니까 자유 없던 사람이 자유를 찾게 되고 그리고는 그 땅을 찾아보니까 정신을 잃은 거야. 정신을. 돈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갖고 그리고는 준비되지 않는 돈들이 준비되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 오는 것들이요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도록 발바닥이 이렇게 탕하지 않도록 자기 백성들을 독수리에 날개친 부어서 그렇게 다 이렇게 왔으면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될 텐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그저 종종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려고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징계를 한 게 사사기 얘기입니다. 그 징계를 받고 나면은요 정신이 바짝 나갔고 바짝 나서 하나님을 잠깐 섬기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세상 신으로 돌아가면 또 징계하고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삼손으로 맞춰지는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사기의 사이클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그게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살만하면 하나님 없고요. 아주 어렵게 되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기도를 많이 안 하면 당장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를 조금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좀 살만하면 기도는 뒷전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이제 몰입하는 거죠. 성경 이야기는 알고 보면 나와 우리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요. 도덕적으로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얘기해 보면요, 삼손 이야기도 엄청난 그 영적인 암흑과 도덕적 부패를 우리에게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사사인데 하나님은 엄청난 힘을 줘도요, 주신 힘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주신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 주신 건강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몰라. 믿음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주신 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몰라요. 이것이 바로 당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살펴보면 이 제사장들의 엉뚱한 짓을요, 제사장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를 미가 제사장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 사사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과 19장에 보면 첩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인데, 레위 사람들의 첩의 이야기, 그 19장의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도덕적으로 부패해집니다. 그러면 도덕이 살려면은요, 영적으로 바로 서면 도덕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덕 교육은 실패한 겁니다. 자각하게 살아라. 우리 얼마나 도덕 교육을 많이 합니까? 그럼 영적으로 서면요, 도덕은요,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면 도덕적으로 바르게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부패하면요, 도덕적으로 어두워지는 게 바로 사사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는요, 지가끔 다 자기 옳은대로 행하더라, 이걸로 사사기가 맞춰져요. 21장 25절을 바로 앞장으로 잠깐 가보시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가치가 없으면요, 사람들은요, 상대적인 것에 몰입해갖고 결국은 죄 짓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로마서 1, 2장이 우리에게 잘 알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오히려 욕심이 사로잡으니까 이게 정욕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럽니다. 사사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룻기는요, 사사기의 후편입니다.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후편인 것처럼요, 사사기의 후편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룻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사들이 하는 때, 이 어두운 때에 이 룻이라고 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을 주신 거야. 한 줄 빛을 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룻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나만 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리 꿇지 않는 이가 너밖에 없는 게 아니다. 얼마를 남겨뒀다고요? 7천을 남겨뒀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세상 길로 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십니다. 아무 하잘 것 없고 약한 자이지만요, 한 사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태어난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예요. 유대 땅 작은 동네였습니다. 인구도 아주 별로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다윗의 동네, 그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 집안은 어떻습니까? 목수 마리아, 목수 요셉과 마리아, 아주 하잘 것 없는 집안입니다. 빌립같이 똑똑한 사람을 쓰신 게 아니에요. 안드레같이요, 잘 배운 것도 없지만요, 그냥 겸손하게 뭔가를 이렇게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찮은요, 이 모압에 있는 룻을 통해서 다윗을 세상에 내어서 새로운 세대 한 줄기 빛을 비치는 것을,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치는 이야기들을 이 룻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시작은요, 기근이 왔더라, 흉년이 드니라, 이게 1절 2절입니다. 그런데 룻기는 4장에 85절에 있는데요, 마지막 4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요, 해피엔드입니다. 다윗이 태어나게 됐다고. 다윗이 태어났다고. 이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친조 할머니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두움에는 빛인 거예요. 빛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사가 치리하던 이런 때에 그 땅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흉년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영적으로 희미해지고요, 도덕적으로 점점 부패하는 데는요, 흉년밖에 찾아올 게 없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홍수가 오든지 이런 흉년이 온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재난이 일어나는 건요, 하나님의 심판, 징계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일깨우려고 매를 대시는데 그게 흉년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방은요,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나 베들레헴, 떡의 집이다. 여러분, 떡집에 무슨 흉년이에요? 떡집에도 흉년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면서요, 아주 극한 가뭄 중에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물을 주십니다. 아주 가뭄 중에도 물을 주시고요, 얼마나 큰 비가 내리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간 거예요. 흉년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삶이 아주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삶이 어렵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서 나가는 방안이 있고, 하나님 하고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우리 죄가 우리 앞을 가리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은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요, 살 길 찾아갑니다. 이제 밥 찾으러 갑니다. 먹을 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건 본능의 지배를 받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는요, 참 어렵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건 가능하지만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요,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많지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거예요. 사사가 다스리는 그때.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절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2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멜렉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그랬는데 1절에서는 한 사람, 그의 아내, 두 아들 이렇게 지칭했지만은 2절에서는요, 그 사람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는 나움이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잘 서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2장 1절에 가장이었던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굉장히 아주 이름 뜻이 좋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은 내가 아니고 여호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름의 뜻이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은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2장 이렇게 보면요, 갈렙의 아내의 가족입니다. 갈렙의 아내의 가족. 그 알고 보면 갈렙의 아내의 가족이라면은 큰 테두리로 보면 갈렙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하면 갈렙의 11대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믿음에 뼈 있는 집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이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이름을 장로님이 지었어요? 아니죠. 제 이름을 제가 지은 게 아니고 나중에 커보니까 제 이름을 부모가 지어서 그 이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얼마나 믿음이 있었으면은 엘리멜렉 이렇게 지어졌을까요? 우리 집안은 갈렙 집안이다. 전설에 의하면은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갈렙이 훅 밀었답니다. 그 정도로 갈렙이 용감하고 굳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이 머뭇거리면 훅 미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아내들이 머뭇거리면요, 남편 된 여러분들이 이 갈렙처럼 훅 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마른 땅처럼 건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요, 머뭇거리면, 한 사람이 밀면요, 미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머뭇거려갖고 이러다 보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보, 안 되겠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되겠어, 이제. 올해는 안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런 얘기 하냐고, 지금, 어느 때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밀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 갈렙 집안이야. 엘리멜렉이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고, 그리고 갈렙 집안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 믿음의 집안이에요. 모태신앙은 기본이야 아주. 3대 때 믿음 집안은 그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11대 갈렙이고 썼으니까. 그 이름도 엘리멜렉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이름값을 해야 중요하죠. 지난번에 빌레몬서를 하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 누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네시모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유익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는 편지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나와 우리에게 무슨 자로요? 유익한 자가 됐다. 이게 오네시모가요. 주인 거 훔쳐가지고 뭐 어떤 짓 하고 그리고 그 벌로 감옥에 갇힌 거야. 그랬으니 뭐 이름값을 아주 못한 거야. 아주 이름값을 못한 거야. 근데 바울을 만나서 그리고는 드디어 이름값을 하는 자리에 들어간 거야. 이름값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엘리멜렉이 이름값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보면요.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보면 이 사람이 이름값을 하나 나이 값을 하나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믿음값을 부모 욕먹이는지 안 먹이는지를 나오는 거야. 근데 보면 여기 엘리멜렉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한 사람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이 말년과 기론을 데리고 어디에 가서 거류했습니까? 1절에 보면 어디 가서 거류했습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한 거예요. 모압 지방이요. 이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 모압은요. 암몬과 함께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여기는 룻이고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롯과 룻 이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이 네가 이쪽으로 선택하면 내가 이쪽으로 네가 이쪽으로 선택하면 이쪽으로 선택하겠다 하고 어른이 조카에게 양보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는요. 여러분의 선택권을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큰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욕심을 쫓아가면요.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고요. 선택권을 주변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저와 한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애굽에 갔다가 이집트에 갔다가 나일강하고 피라미드 스핑크스 같은 그런 그렇게 다 본 거예요. 휘황찬란한 게 잔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살펴보니까 소활성이 이 나일강과 같이 아주 꿀이 흐르는 땅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적입니다 하고 소활성을 딱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망했어 아주. 소활성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불과 유황불이다. 하나님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 롯이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안에는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사이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갖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두 딸만 남았는데 이때는 딸년들만 남은 거야. 이게. 딸아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건 딸년이 아주. 이 둘이 만나갖고 아버지 술을 잘 먹인 거야. 아버지가 정신이 희리하면요 애들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응? 그 소알이나 선택하니까 그게 되겠어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 술을 잔뜩 먹여놓고는요 하룻밤씩 가지고 나온 족속이 하나는 모압 하나는 암몬. 그게 암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요. 글리 좀 지나가는데 못 가게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께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금지 명령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요. 이름은 거룩한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영적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늬만 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채워지시는 금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뭘 선택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꺼이 따라들였지만 롯은요.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만 다녔지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람, 육적인 사람이니까 어떻게 세상적인 거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세상하지 말라.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이 그렇게 된 거야. 롯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을 선택한. 그 모압은요.
몰록이라는 신을 섬기고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 가득 찬 땅이 이 모압 땅인 거예요. 근데 그 땅에 하나 메리트가 있는데 뭔가 하면요. 살기가 좋은 거야. 비옥한 땅인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하는데, 출애굽을 하는데 르벡과 갓 지파 같은 경우에는 저길 좀 우리 땅을 달라고, 분깃을 거기 달라고 요청할 정도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땅보다 여기가 세상적으로 볼 때 적과 꿀이 흐르니까 이 땅을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비옥한 땅이에요. 마치 아메리칸 드림처럼요. 모압 드림이 사람들 속에 은근히 있었던 거야. 모압 드림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좋으면 무조건 선택하는 거야. 사람이 뭘 선택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알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엘리멜렉은 이름도 여호와는 왕이시고 믿음의 집안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없어요. 어디로 갈까요? 이 어려운데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다고 하는 기도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얄팍한 정보, 모압드림, 거긴 비옥한 땅이야. 거기 가면 밥이 있어, 떡이 있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압에 가갖고 여기 보면 1절에 하반절에 보면요. 모압 지방에 가서 뭐 하였는데 그랬습니까? 거류하였는데.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뭡니까? 살더니 그랬습니다. 살더니. 또 4절 끝에 보면요. 성경을 여러분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4절 끝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거기가 어딥니까? 모압에 거주한 지 몇 년 됐다고요? 10년이 됐더라. 그러니까 도피처로 잠깐 난민이 돼갖고 이 흉년이 돼서 난민이 돼갖고 거기서 식량을 얻어갖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가서 아주 살게 돼요. 왜냐하면 모압 드림이 은근히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 땅이 아닌 거예요. 거기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은 세상에 눈이 멀면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압 지방에 가서 아주 장기 체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거기서 결혼도 다 시키는 거죠. 거기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도 다 시키는 거야. 저는 이 엘리멜렉이 가정의 리더입니다. 가정인데 어떤 정신세계를 가졌는지를 미루어 추측하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요. 또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 한 사람의 리더가 어떤 정신세계와 어떤 신앙관을 갖냐에 따라서 자식들이나 주변의 삶이 상당히 영향을 끼칩니다. 엘리멜렉이 그런 거야. 엘리멜렉이 그런 거야. 거기서 바로 오르바와 룻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거야. 모압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이방의 사람들과 절대로 혼인관계를 맺지 마라. 느헤미야도 혼인관계 맺은 것도 다 물르도록 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마라. 아합과 이세벨의 경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합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세벨을 만났잖아요.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뭡니까? 이방신으로 덮여지는 계기가 누구와 만났기 때문에요? 이세벨과 만나서 이 아합이 희리한 사람인데 더욱이나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요 다 수입한 게 이세벨인 거야. 그 본토에서 나온 거야 이게. 엄청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모압에 가갖고 거기서 그냥 살게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 여러분 자신을 잘 세우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인생의 지침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가장으로서 아비로서 어미로서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잘 세워나가고 앞으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길을 잘 못 찾는 거예요. 분명히 딱 정하는 겁니다. 돈을 쫓지 말아라. 비전을 쫓아가야 된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서비스하는 거다. 너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단다. 돈을 쫓다가는 하나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다 잃어버리게 된단다.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지만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우리는 다 잃어버린 거니까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이게 우리 집안의 방침이다. 경천애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우리의 길이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지침을 가지고 사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가르쳐주는 좋은 영적인 가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그런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요, 제사장 거죽만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처럼요, 제사장이라는 이름만 있었지 홈내와 비누와 같은 이런 망나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그때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치마형을 가는 거야. 치마형을.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쟤들이 다 그랬는데 뭐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금년에는 더욱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엘리멜렉이 모압을 선택하고 모압에 가갖고 자리를 잡고 모압의 며느리를 맡고 점점 갈수록 태산이에요. 갈수록 태산인 거야. 어떻게 끝나는 거죠. 자식일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심어놓은 게 부모인데. 그래서 거기서 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산 거예요. 그런데 4장에 보면요, 첫 아들 말년의 며느리가 오르바였습니다. 오르바. 근데 오르바가 이름만 오르바지. 근데 1장 15절을 가보면요, 오르바가 어떤 신을 섬겼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15절을 한번 갈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그러니까 내 동서, 네 손위의 동서 롯은, 이 오르바가 손위의 동서잖아요. 둘째니까. 손위의 동서는 그의 백성 모압 백성으로 또 그의 신 몰록의 신으로 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이 오르바는요, 몰록의 신인 모압 신을 섬기는 사람이 며느리로 온 거예요. 이 집안에 며느리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므로 점점점 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있을 데가 없고 그런 겁니다.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면은요, 처음에는요 남자들이 이기는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요 여자들이 다 이겨요. 권사님 안 그래? 저도 다 이겼는데 지금은 아직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뭐. 내 잘못됐어. 그렇게 하지 뭐. 조금씩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좋겠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좀 개화가 됐죠 이제.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며느리가 오면요 점점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난 예배 안 드릴래요. 난 제사 지낼 거지 뭐. 난 그거 싫어요 하고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막 하는 말로 어떻게 맥살 잡겠어요? 용서하시고 때려 죽일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지 뭐. 그냥 우리끼리 하자. 그러다 마지막에 애들 데리고 삼원사진, 대원사진 데리고 가면 그만이지 어떻게 하겠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매번마다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흔적이 없어요. 그냥 배고프니까 흉년이 왔으니까 먹을 찾아서, 저기는 밥이 있으니까, 이 모압 드림이 있으니까, 비옥한 땅이니까 끌리 가자 하고 식구를 다 몰고 간 거예요. 자녀들이나 아내들이 남편이 하자는 대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이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그런 거예요. 엘리멜렉이 클리 선택한 결과가 뭐예요? 난 잘만 되면 좋다. 저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자, 본문이 잘 말해줘요. 3절에 거기 갔더니 첫 번째로 뭔 일이 났습니까? 누구의 남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뭐예요? 죽고. 자기가 선택했는데 거기서 죽게 됐어요. 저 푸른 초원 같은 모압에서 사랑하는 님과 함께 좋은 집 짓고, 그렇게 이제는 흉년 없이 잘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잘 되는 게 뭘 잘 돼요. 거기서 죽고
그러니까 가장 없는 집안이 된 거예요, 저는요. 가장 없는 집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하고 아들 둘 이렇게 간 거예요. 그 넷인데 가장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셋 남은 거예요. 셋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요. 이 말론과 기론이 그 땅 모압 사람 중에서 그랬죠. 이 4절에 보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찾더라고요. 이방 민족은 안 된다. 늙은 종에게 보내갖고 자기 백성 중에 찾아야 된다. 얼마나 수고가 품이 많이 들었는지 한 길 가갖고 이삭의 리브가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지금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부모님들도 배우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하는 거야. 그게 엘리멜렉이 제가 표현을 좀 과하게 하면 이 모양이니까 여호와는 왕이라 하고 이름도 있고 믿음의 집안이었지만 그는 기껏해야 모압에 나가니까 애들이 그냥 그 여자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모압 여자를 그냥 자기 배우자로 선택하는 거야.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대의 풍조를 쫓아가는 거야. 야, 돈 되고 뭐 직장 좋으니까 됐어 뭐. 걔 보니까 착하기도 하더라고. 주여! 제가 왜 주여 하는 거를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잘만 되면 좋잖아요. 잘만 되면 좋잖아요. 이번 4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10년을 이제 아주 그냥 완전히 진을 치고 거기서 이제 아주 모압 사람으로 살기로 정한 거예요. 우상이 거듭 찬 죄악의 땅에 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기 두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근데 본문에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죽고 그러지 않고 그 앞에 뭐가 한자 나와요? 다 죽고. 남자는 다 죽게 된 거야, 지금. 참 너무했다. 남자 다 죽은 거야, 지금. 남자는 다 죽은 거야. 남자가 있어야지 대를 잇고, 남자가 있어야지 집안을 먹여 살리는 노동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집안의 대를 잇고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남자 다 죽은 거야,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푸른 꿈을 가지고 갔지만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돈 있을 때 팡팡 썼는데 돈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 떨어지고 그러고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죄업열매를 먹게 된 거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줄여 죽게 됐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이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양이 된다는 걸 성경 우리에게 얼마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엘리멜렉이 죽지, 말론과 기론이 죽지. 그러니까 혼자 남은 사람들만 지금 나오미만 남고 이게 오르바와 룻만 이렇게 남게 된 거야, 이게. 하나님 떠난 삶의 모습이 이건 거예요. 꿈을 꾸고 갔지만요, 하나님 없이 간 삶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으로 여러분 가십시다.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잘 아는 시편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요. 그냥 복이 많구나, 복이 많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blessed 그러는데 happiness, 행복한 사람은 그런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 우리가 돈보다 행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요.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에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 올 한 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기독량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을 위해서는 사람과 말 많이 할 게 없습니다. 아주 잘 됐죠. 거리두기 해라. 누구 만나러 가는 것도 어려우니까
주님 말씀 묵상하기 아주 절호의 좋은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철을 따라 44절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냇가에 나무를 심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된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 엘리멜렉과 같은 삶이 뭐가 되는 겁니까? 아주 좋은 인생 플랜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저 비옥한 땅에 가서 애들하고 이렇게 해갖고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막 엄청나게 플랜을 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큰 거 다치고 나서 그때야 그 말씀이 들리죠. 자기 계획대로 갈 때는요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게 정상이고 들리면 그 길로 안 가죠. 악인은 그렇지 않냐. 바람에 나는 뭐와 같습니까? 겨와. 후 풀려나가는 거예요. 후 풀리면 풀려. 저는 인생들을 보면서요. 이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구나.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정처가 없어. 중심이 없어. 길이 없어. 겨우 밥 한 끼 먹고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바람에 나는 겨야. 그냥 날려다니는 인생이야. 뭐 할 일 없어. 뭐. 근데 6절 마지막에 보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받으시는 말씀의 묵상이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형편없다고 형편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도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도 들지 못해요. 맨날 이 거룩한 자리에도 있지도 못하고 빙빙 돌다가 한 생을 마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을 보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자기 돈, 자기 실력, 자기 직장 뭐 이런 걸 믿는 거야. 육신으로 힘을 삼고 그 사람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떠나고 말죠. 그게 하나님인데 그 사람은요. 여호와께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저주 안 받게 하려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도 보지 못하고 좋은 것도 못 보고 사는 거야. 맨날 한숨 쉬다가 사는 거야. 아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광야 건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뭐 외로운 채 힘들 채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저주 대신 뭘 받는가 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의 복이 넘치는 금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키시면 아무 문제가 없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법을 얻는데 물가에 심은 나무야. 시편 1편 같은 거. 물가에 심은 나무야.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변에 뻗쳤으니까. 입이 청청하고 가무는 외에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늘 푸른,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서 그저 늘 주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이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 금년도에도 하나님께 다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저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귀로 들을 뿐 아니라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 분명한 길을 찾고 방향을 찾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